조선 후기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 바람이 불어도 먼지만 이는 메마른 들판 한가운데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병든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운석, 동생의 이름은 운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병으로 눕는 날이 많았습니다. 형제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고 그 돈으로 하루하루 겨우 죽을 끓여 먹으며 살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어느 날, 형 운석은 낡은 도끼를 메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눈빛에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동생 운결이 물동이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생 운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요 며칠은 나무도 팔리지 않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형 운석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굶을 뿐이야. 나무라도 팔면 보리쌀 한 줌은 살 수 있지. 동생 운결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참 강하십니다. 저는 요즘 자꾸 겁이 납니다. 이대로는 어머니를 오래 모시지 못할 것 같아서요. 형 운석이 잠시 멈춰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라. 우리 둘이 있으니 괜찮다. 하늘은 마음이 바른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때 안방에서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제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손끝이 떨릴 만큼 기운이 없었습니다. 형 운석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산 아래까지 내려가 나무를 팔고 올게요. 어머니는 약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운석아, 운결아 오늘은 산에 가지 말아라. 밤새 산 위에서 늑대 울음이 들리더구나. 형 운석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낮에는 늑대도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동생 운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나무 많이 팔아서 어머니 드실 죽도 끓여드릴게요.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염려보다도 두 아들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허리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산길이 험하니 혹시라도 미끄러질 때 함께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운결은 형의 허리에 매인 밧줄을 손으로 만지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묶었으니 형님이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겠군요. 형 운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끈은 놓지 말자. 두 사람은 그렇게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햇살이 능선을 타고 내려오고 산새가 희미하게 울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마른 흙 위에 길게 남았고 그 흔적엔 묵묵한 책임과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어 형제는 나무를 베어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개울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봄비가 스친 뒤라 물이 조금 불어나 있었고 물속에서 햇빛이 반짝이며 작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형 운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결아, 저기 봐라. 저 물살 아래 뭐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 동생 운결이 물가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형님, 잉어 새끼 같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습니다. 형 운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렇게 얕은 물에 갇히면
금세 죽겠구나. 웅결이 급히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살려줘야 합니다. 물길이 막혀 있나 봅니다. 그때 뒤쪽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왜 살려? 저거 잡아서 구워 먹으면 맛이 일품인데. 하아, 잉어 새끼 한 마리에 정이 많구나. 가난하니 짐승이 다 동무로 보이지? 형 운석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살아있는 건 다 귀한 겁니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아, 그러다 굶어 죽겠네. 그런 마음으로 세상살이 어찌하겠어. 동생 웅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그냥 데려가서 깊은 데로 풀어줍시다. 남들이 뭐라 해도 옳은 일은 해야지요. 형 운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남의 웃음보다 생명의 숨결이 더 귀하다. 형제는 작은 잉어 새끼를 품에 안고 개울의 깊은 곳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운석은 두 손을 펴서 잉어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 물길이 널 품어주길 바란다. 잉어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더니 햇빛이 비치는 물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며 은빛과 붉은빛이 번졌습니다. 동생 웅결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님, 잉어가 인사한 것 같습니다. 형 운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저 물결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줄지도 모르지. 그날 두 형제의 발밑에서 물소리가 유난히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살려준 그 작은 잉어가 훗날 하늘이 내린 다리의 시작이 될 줄을.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는 잉어를 살린 형제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던 운석은 그늘 아래 모여 앉은 장정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어제 강가에서 잉어 하나 살렸다지? 그걸 살리면 부자가 되나? 하하, 그런 착한 마음으론 세상 못 버틴다. 형 운석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굶더라도 목숨을 짓밟아선 안 됩니다. 남정네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라도 잡아먹지. 잉어 귀신 들린 놈. 사람들은 더 크게 웃었고 운석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우물가에서도 여인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그 집 형제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잉어 같은 미물도 살려준다고 난리라니. 그러게, 그러니까 하늘이 그 집에 복을 안 주는 거지. 병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업보라오. 웅결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동이 속 물이 그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는 초가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웅결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동생 웅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비웃습니다. 형 운석이 조용히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지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옳은 일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본 건 그 작은 생명의 눈빛이었잖아. 그 눈빛을 모른 척하는 게 죄였지. 동생 웅결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세상이 너무 잔인합니다. 착한 일을 해도 욕을 먹는다면
사람들은 대체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형 운석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남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늘이 보시고 우리 스스로 마음이 부끄럽지 않으려는 거야. 동생 운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며 마당에 흙먼지가 일었고 저 멀리서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잉어의 작은 숨결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방 안에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형제는 급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 운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십니까? 숨이 차신 겁니까? 어머니가 힘겹게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조금만 누우면 된다. 너희들이 나무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동생 운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랑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만 나으시면 그게 제일 큰 복이지요.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착한 자의 길을 기억하신다. 오늘 들은 욕은 바람처럼 흘러갈 것이다. 그 밤 운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 강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잔잔한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운결은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잉어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도 형님과 저는 너를 살린 걸 후회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물 위에서 붉은 비늘 하나가 반짝이며 사라졌습니다. 그건 마치 기억하고 있다는 잉어의 대답 같았습니다. 봄비가 멎은 뒤 며칠 동안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어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한번 기침이 시작되면 피가 섞인 거친 숨이 이어졌습니다. 운석은 방 한가운데 앉아 식은 죽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식었고 어머니는 그것마저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떨렸습니다. 형 운석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숟갈만 드십시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석아, 이 늙은 몸이 이제는 죽이라도 버겁다. 너희가 먹어야 한다. 그래야 힘을 내지. 동생 운결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낫기만 하시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 사는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는 맥을 짚어보곤 얼굴을 굳혔습니다. 열이 깊이 들었고 피가 마릅니다. 이 근방에서는 쓸 약이 없소. 산 너머 흰뿌리 약초가 있으면 살릴 수 있겠지만 그 길은 물이 깊고 험해. 이 장마철엔 위험하오. 그 말을 듣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 운석은 의원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약초만 있다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의원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의 발이 닿기 어렵소. 젊은이라도 위험하오. 형 운석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산이 10번 무너져도 가야 합니다.
의원은 한숨을 쉬며 떠났습니다. 방 안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운석은 불 꺼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젖었고 손에는 낡은 도끼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동생 운결이 방에서 나와 형 곁에 앉았습니다. 동생 운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산을 넘으실 겁니까? 비도 아직 그치지 않았는데 물이 차면 길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형 운석이 조용히 그러나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결아, 어머니의 숨이 점점 가늘어지신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 약초를 구할 수 없다. 동생 운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형 운석이 부드럽게 동생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결아. 너는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한다. 혹시 내가 늦더라도 어머니를 꼭 지켜라. 운결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 없이 하루도 못 삽니다. 이번에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형 운석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아, 내 마음은 내가 안다. 하지만 이번 길은 내 몫이다. 우리 둘 중 하나라도 어머니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운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도 형을 향한 믿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형 운석이 이불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새벽 길이 밝기 전에 떠나겠습니다. 어머니는 잠결에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석아, 산길이 험하다. 길가에서 물소리가 들리면 멈추거라. 그건 하늘이 쉬어가라 하시는 소리니라. 운석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초가집 안은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운결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개울의 물소리가 은근히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이다.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운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의 속눈썹에 눈물이 번졌고 달빛은 마루 위에서 형제의 그림자를 길게 이어주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밝지 않았지만 새들의 울음소리가 먼 숲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별의 신호처럼 가늘고 서늘했습니다. 형 운석은 집신을 꿰매어 신고 허리에 밧줄과 도끼를 맸습니다. 작은 보자기에는 마른 죽과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어머니의 부적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안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운결은 이미 일어나 마루 앞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부은 채였습니다. 동생 운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꼭 오늘 떠나셔야 합니까?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이 아직 질퍽합니다. 형 운석이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약초는 눈이 녹은 직후에만 효험이 있다 했으니 오늘 떠나야 한다. 동생 운결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날이 완전히 밝을 때까지 기다리시죠. 이 새벽의 산은 너무 어둡습니다. 형 운석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달빛이 아직 있으니 괜찮다. 달빛은 어둠 속의 길을 보여주는
하늘의 등불이다. 웅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두 손이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동생 웅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길에서 물소리가 들리면 제발 멈추세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 운석이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그래, 기억하고 있지. 하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것이다. 웅결은 끝내 참지 못하고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그 온기가 금세 새어나갔습니다. 형 운석이 담담하지만 눈빛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아, 어머니 곁을 꼭 지켜라. 혹시 내가 늦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하늘은 언제나 마음이 고든 자를 살려주신다. 동생 웅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 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약초를 구해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운석은 대답 대신 동생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있는 방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사랑과 다짐, 그리고 이별의 불안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꼭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형 운석은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며 마당에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동생 웅결은 문 앞에 서서 형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짙게 내려 형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웅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형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하늘은 바른 자를 버리지 않는다. 동생 웅결은 눈물이 고인 채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님, 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운석의 모습이 완전히 안개 속에 사라지자 웅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길고 절실했습니다. 하늘이시여, 형님의 발길을 지켜주소서. 길이 끊어져도 물이 막혀도 형님의 마음만은 꺾이지 않게 하소서. 바람이 잠시 멎고 산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날개짓이 안개를 가르며 형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강가의 물결이 잠시 출렁이며 잔잔한 빛을 비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운석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산을 감싸던 안개는 여전히 걷히지 않았고 하늘은 흐린 구름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봄이라기엔 공기가 너무 차고 습했습니다. 웅결은 새벽마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지만 새들의 울음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형이 떠나던 날 남긴 발자국이 비에 씻겨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밥상 위에 식은 죽을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앓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동생 웅결이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약초를 구해 돌아오실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어머니는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웅결아, 산은 깊고 물은 차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구나. 동생 웅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형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믿어야지. 하늘은 착한 자를 돌보신다.
그러나 그 말 끝에 기침이 이어졌고 얇은 피가 그녀의 손수건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웅결은 그 붉은 자국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방을 뛰쳐나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형님,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떨어지던 빗방울이 곧 굵고 무겁게 쏟아졌습니다. 지붕은 새어 물방울이 마루에 떨어졌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웅결은 지붕 밑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저 비를 맞고 계실까? 혹시 다치신 건 아닐까? 그때 밖에서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비가 또 쏟아진다. 산 아래 개울이 넘쳤다. 나무다리가 위험하니 다들 조심해라. 웅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 다리는 형이 넘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집신을 떨어뜨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얼굴에 내리꽂혔습니다. 동생 웅결이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들리십니까? 형님. 하지만 산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렸고 개울의 물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웅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형이 떠나던 방향을 향해 합장을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형님을 지켜주소서. 이 빗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이 약초를 잡을 수 있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빗방울 소리 사이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희미하게 바람에 섞인 물소리 속에서 어떤 낮은 울음이 들렸습니다. 웅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개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물결 사이에 무언가 반짝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비늘 하나가 번쩍이며 달빛을 반사했습니다. 그것은 잉어의 비늘이었습니다. 웅결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비늘은 잠시 물 위를 떠다니다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형님을 지켜주고 계신 건가요? 그날 밤 웅결은 한 줄기 희망을 품은 채 하늘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무겁고 산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비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사흘 밤낮 내린 폭우에 산과 들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마을 어귀의 개울은 이미 강처럼 불어났습니다. 천둥은 밤낮 없이 울렸고 번개는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동생 웅결은 초가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방 안에는 습기와 약 냄새가 뒤섞여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입술에는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동생 웅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형님이 곧 돌아오실 겁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웅결아, 비가 저리 오는데 내 형이 괜찮을까? 웅결은 고개를 세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강하십니다. 어떤 비바람도 형님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끝에 번개가 내리치며 마을의 창고 하나가 무너지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 충격에 초가의 문살이 덜컥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다리가 끊어졌다. 산길이 무너졌어. 사람들이 산에 갇혔다.
웅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다리는 형 운석이 넘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물동이가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동생 웅결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안 됩니다. 거길 건너셨으면 안 돼요. 그는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발밑은 진흙투성이었고 빗물이 눈을 가렸습니다. 개울이 있던 자리엔 이제 사나운 강물이 넘실거렸습니다. 웅결은 흙탕물 속으로 달려들어가 외쳤습니다. 형님, 들리십니까? 형님. 천둥 소리가 대답 대신 울려 퍼졌습니다. 물살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발을 딛기도 어려웠습니다. 웅결은 강둑으로 올라가 거친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거센 물속에 나무 기둥들이 떠다니며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제야 형이 들고 갔던 도끼를 떠올렸습니다. 그 도끼는 형의 손에서 절대 떨어질 리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물 위를 따라 둥둥 떠내려오는 검은 물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웅결은 숨을 멎은 채 강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운석의 도끼였습니다. 웅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형님, 형님, 정말. 그는 도끼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생 웅결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 대답해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물 속에서 무언가 번쩍거렸습니다. 그것은 비늘빛이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붉은빛과 은빛이 뒤섞인 잉어의 비늘이었습니다. 웅결은 눈을 크게 뜨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센 물살 아래서 몇 마리의 잉어가 거슬러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이끌듯 강의 상류로 향했습니다. 웅결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형과 함께 개울에서 잉어 새끼를 구해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형이 했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언젠가 저 물결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줄지도 모르지. 웅결은 그 말에 매달리듯 속삭였습니다. 형님, 혹시 잉어들이 형님을 지켜주고 계신 건가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의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강물은 점점 더 불어나고 돌들이 요란하게 굴렀습니다. 웅결은 도끼를 품에 안은 채 강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비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형님을 살려주소서. 그분의 마음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해주소서. 그날 밤 마을은 폭우와 천둥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모여 기도했고 개울이 있던 자리엔 이미 다리의 흔적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 산 아래 물속 깊은 곳에서 붉은빛 잉어 한 마리가 천천히 형 운석의 몸 곁을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우가 내린 지 닷새째 되던 날 하늘은 여전히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들길은 모두 진흙으로 덮였고 개울은 강이 되어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웅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형의 도끼를 품고 앉은 채 눈을 감지도 못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형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의 기침이 깊어졌습니다. 피가 묻은 수건이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웅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생 웅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버티세요. 형님이 곧 돌아오실 겁니다. 반드시 약초를 구해오십니다. 어머니는 희미한 눈을 뜨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웅결아, 내 형이 다리를 건넜다면 이젠 살아서 돌아오기 어렵다. 웅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형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늘이 그 마음을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는 방을 나와 문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웅결은 형의 도끼를 품에 안고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진흙은 깊었고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흙탕물 속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형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강물 속에서 거친 물살이 부딪히며 흙을 일으켰습니다. 웅결은 손으로 물살을 헤쳤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차갑고 매끄러운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은빛 비늘 한 조각이었습니다. 달빛이 가늘게 비추며 그 비늘 위로 붉은 빛이 스쳤습니다. 웅결은 그것을 꼭 쥐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잉어? 그 순간 강물 속 어딘가에서 파도처럼 번지는 물결이 일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잉어가 물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들의 비늘은 붉고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웅결은 놀란 눈으로 그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잉어들은 마치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의 상류로 형이 사라졌을 법한 그쪽으로. 웅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저기에 계신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물가로 다가섰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 웅결이 절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잉어들이여, 형님을 돌려주세요. 그분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그의 외침이 빗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따라 울렸습니다. 강물은 더 거세게 흐르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몸을 솟구쳤습니다. 그 비늘은 붉은 피처럼 빛났고 눈동자는 살아있는 듯 맑았습니다. 웅결은 놀라 숨을 멎었습니다. 그 잉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잉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물결이 뒤틀리며 강 한가운데에 반짝이는 줄이 생겼습니다. 웅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잉어들이 서로 몸을 붙여 마치 하늘이 내린 다리처럼 강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웅결의 입에서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형님이 보내신 건가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울었습니다. 비와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창문을 닫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웅결은 강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잉어들이 만든 물길이 은빛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오자 이상하게도 그 많은 빗줄기 속에 하늘이 잠시 열렸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강물 위를 비췄습니다. 그 빛은 물결 위에서 은빛으로 번졌고 그곳에는 여전히 잉어들이 만든 물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웅결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피곤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왔습니다. 웅결아, 거긴 위험하다. 물살이 아직 거세다. 당장 올라오너라. 그러나 웅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 웅결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린 길입니다. 형님이 보내신 길이에요. 사람들은 놀라 그의 시선을 따라 강 위를 보았습니다. 거센 물살 위에서 수백 마리의 잉어들이 서로의 몸을 겹쳐가며 다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늘은 붉은빛과 은빛이 섞여 햇빛 아래서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한 어른이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야. 저건 하늘이 만든 달이다. 그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결이 뒤를 돌아보자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태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지만 잉어들이 만든 다리를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웅결아 저건. 웅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보내주신 길이에요. 하늘이 형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는 곧장 들것의 앞에 섰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지만 잉어들이 만든 다리 위의 물결은 이상하리만큼 잔잔했습니다. 동생 웅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들것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건너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안 된다. 미끄러지면 모두 죽는다. 웅결아, 물이 너무 깊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동생 웅결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만든 길이라면 그 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생 웅결은 어머니가 누운 들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잉어들의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걸음은 떨렸지만 다리는 단단했습니다. 물속에서 잉어들이 몸을 흔들며 그의 발을 받쳐주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동생 웅결은 숨을 죽이며 걸었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잉어들이 일제히 몸을 흔들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 물결이 햇빛을 받아 붉은빛으로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들것 위에서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웅결아, 물이 우리를 품는구나. 웅결은 눈가를 적시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들이 강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물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물이 뒤집힌다. 웅결은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잉어들이 일제히 꼬리를 흔들며 파도를 밀어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늘이 조율하는 듯 질서정연했습니다. 물살이 잠잠해지자 강 건너편의 땅이 보였습니다. 웅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들것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들것이 강둑 위에 닿는 순간 잉어들이 동시에 꼬리를 치며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웅결은 숨을 몰아쉬며 강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향해 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웅결아, 내 형이 우리를 살렸구나. 그 순간 강물 위로 붉은 잉어 한 마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비늘이 햇빛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그 잉어는 하늘로 향하듯 몸을 틀더니 천천히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야. 웅결은 잉어가 사라진 물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제 어머니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날 강물은 하루 종일 잔잔했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구름 사이로 다시 햇빛이 퍼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사람의 선한 마음에 답하듯 고요했습니다. 비가 멎은 뒤 하늘은 믿기 어려울 만큼 맑았습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고 산 아래로 새들의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불어나 있었지만 물빛은 평온했습니다. 전날 밤 잉어들이 만든 다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엔 붉은 빛이 스며든 물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강둑 위에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오랜만에 눈동자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웅결아, 저 강물이 따뜻하다. 마치 내 형의 손길 같구나. 동생 웅결이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머니. 잉어들이 길을 만들어 어머니를 건너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내 형이 하늘에서 보았겠구나. 자식의 효를 하늘이 외면하지는 않으셨을 게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가 산길 쪽에서 내려온다. 혹시 운석 아니냐? 웅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산등성이에 닿는 순간 젖은 옷차림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약초가 꽉 차 있었습니다. 웅결은 숨을 멎은 채 외쳤습니다. 형님. 형 운석이 흐릿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목소리가 쉰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결아, 어머니는 무사하신가? 웅결은 달려가 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동생 웅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살아계십니다. 형님이 보내주신 잉어들이 어머니를 구해주었습니다. 형 운석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잉어들이? 웅결은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형님이 구해주셨던 그 잉어 새끼들입니다. 그 잉어들이 강 위에 다리를 만들어 어머니를 건너게 했습니다. 하늘이 형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운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폭우 속에서 나는 물에 휩쓸렸지. 정신이 아득해질 때 누군가 내 허리를 밀어 올렸어. 그건 잉어였어. 붉고 빛나던 잉어. 그 녀석이 내 목숨을 살렸구나. 웅결은 형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하늘이 형님의 자비를 갚으신 겁니다. 형님이 살려준 생명이 형님을 그리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형 운석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참으로 깊구나. 작은 선의가 결국 목숨의 다리가 되다니. 그때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형을 불렀습니다. 운석아. 운석은 급히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형 운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효했습니다. 이 늦은 길에 약을 구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내 아들아. 하늘이 내 걸음을 지켜주셨구나. 웅결은 형이 가져온 약초를 다급히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 향은 달콤했고 방 안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엔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서 은빛 잉어 2마리가 동시에 뛰어올라 하늘로 향하듯 빗속에 사라졌습니다. 형 운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결아, 봤느냐? 저 잉어들이 우리에게 길을 내준 이들이다. 동생 웅결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형님, 잉어들은 형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따뜻하고 두렵지 않은 마음이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나는 하늘이 내린 은혜를 두 눈으로 보았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선함이 만든 다리의 은혜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 하늘은 완전히 개었습니다. 비에 잠겼던 들판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고 강물은 여전히 깊지만 잔잔했습니다. 그날 아침 운석은 조용히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밑엔 젖은 흙과 새싹이 함께 돋아 있었습니다. 강둑 위에는 붉은빛과 은빛이 섞인 비늘 2장이 햇살에 반짝이며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 인사를 남긴 듯 했습니다. 형 운석이 그 비늘을 손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남긴 흔적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뒤따라온 동생 웅결이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형님, 잉어들이 우리를 위해 몸을 다 바쳤습니다. 하늘이 그들을 부르셨나 봅니다. 운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늘을 품에 넣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강둑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그 위로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흙에 닿을 때마다 비와 눈물의 냄새가 묻어나왔습니다. 웅결도 함께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흙의 차가움이 잉어들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작은 흙무덤 2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형제는 그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잉어의 비늘 2장을 나란히 흙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 운석이 고요하지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물의 생명이었고 이제 사람의 은혜로 남았다. 하늘이 너희의 넋을 거두어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길 빈다. 동생 웅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잉어들이 어쩌면 다시 태어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강했으니 하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형 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음이 맑으면 언제든 다시 흐를 수 있단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웅결이 서둘러 일어나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덤 앞에 서서 2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목숨을 살렸구나.
내 자식들이 보여준 자비가 물속에서도 피어올랐구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강물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무덤 위의 연꽃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잉어들이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웅결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기 연꽃이 두 송이로 피었습니다. 운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연못 가장자리에 붉은빛과 흰빛의 연꽃 두 송이가 나란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잉어들이 남긴 마지막 형체 같았습니다. 형 운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결아. 하늘은 우리가 잊지 않도록 표를 남기셨구나. 그들은 무덤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연기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강가의 공기는 말할 수 없이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높았고 물소리는 맑았습니다. 그 잔잔한 소리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생명을 살린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달이다. 형제는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이마가 흙무덤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흙과 섞여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두 무덤을 잉어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고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그 무덤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봄은 어느새 여름의 문턱에 닿았습니다. 강둑의 풀잎엔 새 생명이 돋고 잉어 무덤 옆의 연꽃은 매일 새 잎을 틔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형제는 강가의 잉어 무덤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얇은 연기가 하늘로 오르며 바람결에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운석은 향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형 운석이 차분하지만 깊은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잉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은 남을 살리는 마음이 곧 하늘의 뜻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 생이 다하도록 그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절을 올린 뒤 흙무덤 위에 들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꽃은 하얗고 작았지만 햇빛 아래서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웅결도 형 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 웅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형님께서 잉어 새끼를 살려주셨을 때 저는 그저 작디작은 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형 운석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은 크기와 모양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결아. 작은 생명을 살리는 손끝이 사람의 목숨까지 잇게 되는 법이지. 웅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 겁내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옳은 길이라면 걸어가겠습니다. 형 운석이 자랑스럽게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 마음에 새기거라. 하늘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재신다. 그때 어머니가 두 사람의 뒤에서 조용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빛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흰 수건이 흩날리며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 두 아들은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구나. 웅결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다신 병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고요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병은 몸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란다. 너희가 그 마음을 바르게 지켰으니 나는 이미 나았다. 형 운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잉어 무덤 앞에서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잉어들의 영혼이 고이 잠들게 하소서.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다시 어둠에 닿지 않게 지켜주소서. 그 기도를 따라 운결도 절을 올렸습니다. 두 형제의 이마가 동시에 흙 위에 닿자 연꽃잎 두 장이 무덤 위에서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 잎은 나란히 물가로 흘러가며 빛을 머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잉어들이 또 길을 내는구나. 이제 저 길은 강물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위에 흐를 개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서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람이 그들의 옷자락을 스치고 강물은 고요히 흘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운석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다리를 잊지 않겠다. 그 다리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잉어 무덤 앞에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물과 같아 길을 만든다. 그 말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남아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잉어 무덤이 생긴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고 논에는 물이 넘쳤으며 가뭄에도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형제의 자비와 잉어의 은혜가 강물을 지켜주었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형 운석은 이제 마을의 원로가 되었고 동생 운결은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과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녀의 무덤엔 언제나 연꽃잎 두 장이 바람에 날려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도 운결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중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고요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동생 운결이 미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물소리를 들을 줄 아느냐?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소리를 듣는다니요, 훈장님? 운결은 창밖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물소리는 하늘의 말씀이다. 흘러가며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고 머물지 않으며 인연을 이어준다.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운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형 운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아, 오늘도 아이들에게 그 잉어 이야기를 들려주는구나. 운결이 반가운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 이야기는 잊히면 안 됩니다. 잉어가 만든 다리는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운석은 창밖의 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늘이 내린 다리는 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이지. 그날 오후 형제는 함께 강가로 나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연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잉어 무덤 앞에는 여전히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옆에 세워진 돌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자비가 다리가 되고 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잇는다. 운석은 비석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형 운석이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아,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된다. 마음이 다리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웅결은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십니다. 우리가 잉어를 살릴 때의 그 마음이 지금 이 마을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 위로 잔잔한 파문이 일고 햇빛에 비친 물결 속에서 두 마리의 잉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붉고 은은했습니다. 형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가 함께 번졌습니다. 잠시 후 하늘 끝에서 구름이 흩어지고 햇살이 강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빗줄기가 마치 다리처럼 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운석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또 길을 내시는구나. 웅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길은 형님과 저,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에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강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오면 잉어 무덤 위의 연꽃 두 송이는 어김없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강가로 나와 절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잉어의 다리는 아직도 흐른다. 그 말은 세대를 거듭해 이어졌고 사람들은 강을 건널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물과 같아 길이 끊겨도 다시 흘러 다리를 이룬다.